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 주십시오. 시작.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라. 이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인데 기독교적인 훌륭한 교수님 중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뻐꾸기는 왜 밤에 우는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밤에 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넣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참된 의미의 기도는 기독 성도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 일컫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는 아니고 웬고하니 기도는 전능하신 어떤 분과의 올리고 받는 대화가 기도라고 할 때, 다른 종교는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종의 호소나 탄원이나 아니면 주문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없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간절했던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그 전에 조선의 말기의 한국교회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무엇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은 기도 때문에 살아온 나라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프게도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참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민족이다. 기도 때문에 살아왔다. 어떤 때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하튼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나중엔 되기도 했고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회는 뭔가? 좋은 목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목회가 좋은 목회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막도 보여주시면 성경의 성도들 역시 기도가 남달랐던 사람들이다.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시편 안에 있는 다윗의 기도들. 이방 땅에서 왕들이 바뀌지만 계속해서 총리에 머물면서 임명되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의 기도, 대단한 기도들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 다 연구 대상들이고 바울의 기도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세웠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교훈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막 띄워주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자막도 보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으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 보면요.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신지요?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5절, 6절 저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대목을 보면서 믿음의 초보자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신앙이 뭔지 하나님 누구신지 자꾸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났더니 왜 내가 그렇게 슬펐는지 왜 내가 그렇게 답답했는지 그때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나중에 다 경험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봤더니 하나님께는 뜻이 계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한나와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 혼동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나섰지만 줄기차게 훌륭한 사사들 없었고 말이죠. 잠깐 있다가 뭔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다 흐지부지 사라지던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의 그 자그마한 신앙이고 충정 하나만이 빛나던 그런 시대, 구속사의 혼동의 시대였는데 그때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서러운지, 여자로서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서러운지 원통하고 억울하고 밉고 한나가 그랬는데 그렇게 연약한 여성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사건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게 하시더니 다른 어지간한 문제라면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다든지 또 가족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한나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저 울면서 서럽고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땅에 대면서 던지는 것뿐이었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바로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더니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신앙의 여성이 되고 그때 시작된 신앙의 내용이 사무엘을 바치고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는 저 밑에 거 하나님께는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그거 가운데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는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저 밑에 말도 제가 읽어보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막 한나의 기도는 다 같이 저거 읽어주세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 15절 말씀 찾아볼까요? 성경에 아니면 화면에 고맙습니다. 15절 우리 15절을 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전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통한 것뿐이오니 영혼을 통했다는 말 그 다음 자막을 비춰주시면요 영혼을 드렸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드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감정을 막 쏟아서 기도한 것, 그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나는 뭘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부분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죠. 영혼이 피곤하면 얼굴에 다 나타나지요.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에 넘치면 얼굴에 다 나타나지요. 진짜는 영혼이지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단어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건사한다. 건사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일을 잘 돌보아 수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옳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은 영혼을 건사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을 건사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이죠, 승리하는 인생사가 돼야 되는데, 승리하는 인생사는 어떻게 돼야 가능한가? 바른 영혼의 건사가 돼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여기의 삶이 고국에 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승리의 삶이 될 것인가? 여기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건사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 한나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건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또 고맙습니다. 방송실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절 화면 보고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짧은 대목이지만 분명하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Almighty God 그랬는데 조금은 아쉬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다 구약 성경에 나중에는 다윗도 그렇게 하는데 뭔가 아니 말 그대로 만군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언약의 하나님. 알고 보면 우주도 만군이라 착착착 움직이고 있고요. 자연과 삼라만상도 만군이라 절대적인 통수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전 세계 200여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들도 다 만군의 그물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바르게 그 여성이 기도했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것을 명령 한마디에 배치하시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제 슬픔을 주께서 알아주신다면, 제 고통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면, 아무도 이 슬픔, 이 고통, 이 눈물, 이 서러움을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저는 무능합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이 고통을 돌보시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면 하나님 마음속의 의지를 집행하겠다고 시작하시면 다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내 문제를 넣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무임승차시켜 주신다면.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연약한 여성인데 이런 당찬 내용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방황하지 않고 주께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비춰주시죠. 맨 밑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께 저 아니더라도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않고 무슨 참된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을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도로 뭘 움직여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도 나의 진정성이 없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겠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건 다 숨기고 포기 안 할 건 포기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인간관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매사를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경제생활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사를 맡기겠습니다. 은행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최선을, 순간순간 최선이 뭔지 저는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개 숙일 때, 영혼을 드릴 때 최선의 길이 뭔지 알려주세요. 저는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다시 드리고 어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물결을 만드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가 있는데 저 대지는 오늘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박목월 선생님이 회고하는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데 길어서 제가 잠깐 읽어도 되겠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노래할 수 없다. 너무 부족한 인간이므로.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노래하련다. 노래하려 애쓰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노래하려고 붓을 가다듬는 동안만이라도 내 마음에 환하게 등불은 켜진다. 어느 해 어머니는 내 내일을 갈아입혀 주셨다. 새하얀 러닝 셔츠와 정결한 팬츠. 그날 밤 나는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성경책을 끼고 산등성이를 넘었다. 머리를 곱게 빗은 어머니가 내 옆을 따르는데 약간 골이 난 듯하게 어머니는 긴장된 얼굴이셨다. 문답이 끝나고 목사님은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기도하자고 하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눈을 뜨고 어머니를 보았다. 단정히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산등성이를 다시 넘어오면서 짙푸른 밤하늘 아래에서 나는 어머니께 여쭈었다.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지켜주실까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시더니 나의 손을 꽉 쥐어주셨다. 마치 제가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은 나이가 훨씬 든 후 40대도 저물 때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는 겨우 그것도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회개를 하시고 신앙의 사람이 되신 것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셨던 것 같았다. 감사하면서 또 눈물로 장사를 치르고 난 후 우리 집은 다시 무척이나 쓸쓸하고 조용해졌다. 친척들도 다 자기들의 집으로 뿔뿔이 헤어져 가고 집안에는 어머니와 나만 단둘이만 남았다. 공허와 적막감이 감돌았다. 허허로운 벌판 속에 내 팽개쳐진 것 같았다.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이미 수수 때처럼 마르신 어머니가 되셨다. 그게 우리 가정을 일으키려고 기도하며 사신 한 여성 어머니의 일생이었다.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은 기독 시인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딸 넷을 남겨놓고 40대 중반에 아내를 놔두고 어떤 남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제일 큰 딸은 대학 1학년, 중3, 6학년, 3학년 딸 넷만 이제 데리고 한 여성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지나가던 도사처럼 생긴 사람이 노크했습니다. 나가봤더니 도사처럼 생긴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아주머니 대문을 방향을 바꾸세요. 대문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집에서 송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 넷을 거느리고 사는데 둘째 딸이 시름시름 아파서 얼굴도 부어오르고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은 수심에 쌓였습니다. 저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말이 아닐 텐데 일부러 노크하고 나에게 들려준 말인데 대문을 바꾸라. 남편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는데 대문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송장이 나간다. 보아하니 둘째 딸이구나. 그런데 교회에 왔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더니 집사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왜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을 하기도 전에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결심이 섰습니다. 내가 지나가던 그 도사 같은 영감의 말을 의지해서 대문을 바꾸면 바꾼 다음에 또 비슷한 주문을 하면 평생 거기에 내가 매달려서 목이 끌려서 가겠구나. 나는 딸 넷을 거느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전개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여집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송장이 안 나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송장이 안 나갔습니다. 그 집 두 번째 딸이 예쁘게 성장했습니다. 훌륭한 청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박삼열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의 장모님의 이야기입니다. 40 중반에 혼자 되셔서 딸 넷, 우리 한 사람이 중3 때 장모님은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지금 다 흩어져 살지만 기도를 믿는 딸들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결론 부분을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화면에서 악보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 자막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맨 마지막. 또 지나가고 맨 마지막 밑에 내용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나로 부르신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자.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저렇게 타이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글자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구나 느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중부교회는 있구나. 그 뭔고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들어보세요. 온 세상의 한나로 부르신 것을 알고 기도하자. 인천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구성원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말이죠. 온 세계의 한나로 부르신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